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년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가슴 설레는 어떤 한 날이나 한 절기를 꼽으라면 제일 많이 꼽히는 날이 아마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왠지 모를 어떤 기대와 설렘이 가득 찼고, 그것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 어떤 희망의 날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한 해가 마감하고 한 해가 새로 시작되어지는 그 즈음에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안에 새로운 결심을 갖게 만드는 좋은 계기도 되고, 또 어떤 희망을 그리고 캐롤과 여러 가지 찬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힘찬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크리스마스에 대한 아마 추억들이 하나 둘씩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작년을 비롯해서 특별히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이 크리스마스 중에서 아마도 반백년,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후로 해서 가장 어두운 크리스마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세계는 어느 한 나라를 많이 아닌 모든 나라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불안과 투쟁과 생존의 싸움으로 지금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과 또 이 성탄의 의미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어떤 그런 기대와 설렘은 좀 막연한 것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대부분 인간적인 기대와 설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이때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이 성탄이 주는 소망,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바로 되찾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소망과 희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아야 될지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성탄절이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냥 막연한 신화수역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진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 진짜 맞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단들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이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도 이 성탄절을 혹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탄절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이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기보다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초막절, 다른 말로 우리 시간으로 한다면 달력으로 따진다면 한 10월쯤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로마가 이제 기독교로 국교를 정하면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12월 25일로 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12월 25일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갖기 전에 이방신을 섬겼는데 이방신의 가장 큰 축제가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방신을 섬기는 날을 성탄절로 지킨다 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이단에서는 굉장히 우리 이 개신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날을, 절기를 지켰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날을 지키기보다는 그 날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에 우리의 초점이 모입니다. 그런데 왜 12월 25일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이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리 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다 할지라도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그날이 되면 늘 항상 그 이방신에게 제사를 하고 섬겼던 그 습관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를 믿어도 기일이 오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상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날에 그냥 지나가면 또 우상 숭배하니까 그날에 예수님이 오신 날로 아예 그 숭배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해서 그날로 정한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성탄 전야 행사를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전처럼 갖지 않습니다. 축소하던가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오기 전에도 이미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성탄 전야 행사를 성탄 주일 저녁에 하던가 오후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 전날 24일 날 이전에 가졌던 성탄 행사를 대부분 많이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쁘기도 하고 모이기가 힘든 것도 있지만 12월 24일은 이제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나 사실 12월 24일 날 어떤 젊은 청년들이 집에 있는 청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날에 집에 있으면 나만 혼자 바본가 이런 마음이 갖지 않겠습니까? 1년 중에 돌아보면은 사실은 이 부정적인 어떤 통계지만 성탄절 이후에 낙태가 가장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슬픈 소식이죠. 그만큼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그날에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어찌됐든 가장 큰 축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집에서 있으라고 해서 누가 집에 있을 청년들이 없죠. 대부분이 다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또 이런저런 세상의 유혹, 얼마나 거리마다 화려하고 네온의 그 어떤 유혹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24일 날 어찌됐든 교회 행사가 있으면 교회 행사 때문이라도 세상에 나갈 기회를 그 위험한 날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행사를 그렇게 갖는 것처럼 아마 12월 25일도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나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의미와 또 그 뜻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의 초점이 맞추는 것이지 나를 지키냐 안 지키냐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그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두 번 교회를 간 사람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이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굉장히 소극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구원이란 말을 성경에서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게 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생명을 얻을 뿐더러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걸 역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이 지옥 갈 운명에서 벗어났다라는 측면의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구원만이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넓은 의미,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까지가 바로 구원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입을 열어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온 것은 이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섬기러 오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구원 안에 섬김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안에 섬김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 중요한 부분이고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윗절에 보면은 앞부분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리더와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에서는 권력을 휘두르고 권세를 부리고 또 섬김을 받는 자들이 그들이 리더다, 그들이 위에 있는 사람이다, 지도자다, 혹은 그들이 으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으뜸이며 리더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묘사한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금방 읽은 말씀처럼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고 그 본질이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열 두 번째가 아니고 동일하시고 동등하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예수님이 그 자리를 취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은 우리를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은 예수님은 인간보다는 위에 있고 하나님보다는 아래에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마음 먹으면 그 자리를 내가 앉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영광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영광을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셨지만 그 영광을 혼자 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정확한 이 해석이고 이해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제한하여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분이 스스로 유한의 세계 속에 스스로 갇히신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은 종에게는 어떤 권리와 어떤 그 주장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그 권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섬김을 받고 군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마치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사건으로 그것으로 제한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게끔 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자리에 이르게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 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가 가난해지셨다라는 겁니다. 가난해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부요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부요하심에 우리가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가 가난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한 단어로 이해한다면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고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고 또 설교도 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죠. 설득당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섬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낮아지심으로 섬긴 그 섬김을 사람들은 악용하였고 마침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어디까지냐? 여기까지는 내가 섬기겠다. 인간의 모습으로 내가 내려가는 것까지는 섬기겠다. 내가 거기서 참으로 인간이 겪는 그 모든 고통을 똑같이 겪으면서 말하고 가르칠 것이다. 거기까지가 아니고 그러한 예수님을 악용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자리까지 예수님은 받으시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섬김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로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신 섬김의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은요, 섬김의 목적.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섬긴다라고 할 때의 섬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상대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가 우리가 섬기면서도 우리는 그 섬김조차도 나의 이익을 위해 나를 위하여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난해지셨습니다. 가난해지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기 위해서 친히 그가 가난해지셨고 그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나누셨고 그 부유함에 우리를 동참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섬길 때 최소한 그 섬김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수준,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까지 상대가 이룰 수 있도록 바로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지만 언제나 내 밑에, 내 아래, 나보다 못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그 정도의 섬김으로 그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기서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이 성탄에 우리는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섬김의 방법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이 나의 권리,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라는 이 표현은 아무 생각 없이 섬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은 바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섬기는 것 그조차도 자기의 의를 쌓아가고 자기를 자랑하고 때때로 상대를 조종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바로 주장하는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찌든지
소위 주장하고 사람들을 잘 부리면 리더십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느 누가 누구를 막론하고 명령하는 체제는 없습니다. 그것이 참 교회가 힘이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명령 체제라면 일사불란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명령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명령해서도 안 되고요. 교회에서는 서로를 부탁해야 됩니다. 당연히 질서상 또 목사가 또는 어떤 기관장이 그 회원에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도 부탁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지 주장하는 자세, 명령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어떤 보상을 위한 조건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섬겼으니까 그 뒤에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기대함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조금은 오해하여 생각할 때가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러므로 즉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셨는지 낮아지셨는지 섬기러 오셨는지를 쭉 말씀하고 2장 9절에서는 이러므로 해서 마치 그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결과로서 이러한 보상을 주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죠. 그만큼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해 주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섬긴 자체가 또 하나의 공로가 되고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것이 섬김의 기준이 돼서 얼마만큼 섬겨야 그러면 더 많은 보상을 받느냐라는 하나의 그러한 공로의 어떤 그 등급이 매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9절의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 이러므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고 영광스럽게 한 것은 바로 섬김의 과정을 통해서 도달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섬겼기 때문에 주는 보상이 아니고 그 영광의 자리는 반드시 섬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드라마 제목에 해를 품은 달이다라는 이러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해품달이라고 해서 원래 해가 크죠. 근데 달이 해를 품었다라는 어떤 그 왕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있었죠. 마치 그것과도 같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섬김과 별개의 영광이 아니고 섬김을 품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영광은 섬김이 담겨져 있는 영광이지 섬김이 없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섬김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만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에 대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섬김 자체가 이미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눈에 그것이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보상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어떤 물리적인 보상적인 모습으로 주실 때도 있고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은 한 목적을 위해서 잠시 주어지는 것일 뿐이지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라 여겨진다면 그것은 영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보상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보상의 그림자일 수는 있죠. 임시적으로 보상을 맛볼 수 있는 하나의 맛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은 보상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어떻게 사라지는 것들이겠습니까? 영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은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광에 속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는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섬김 자체가 또 하나의 보상의 조건, 공로가 아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채워져야 될 것들이 채워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섬김은 옵션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거는 필수 과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고, 이 과정 없이 영광에 이르렀을 때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섬김을 감당할 수 없죠. 처음부터 그래서 섬김을 요청하지 않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 은혜로 이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것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서 채워져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로 우리를 섬기셨고, 예수님은 그의 몸으로 또 그 생명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섬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 사역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의 영역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고 증거하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전해주기 위해서 섬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영역은 교회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세우면은 보통은 대부분 목사님과 사모님이 대부분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섬겨옵니다. 그러다가 일꾼이 세워지면 이제 일꾼들이 그 섬김을 이어받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본래의 섬김의 역할, 말씀으로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럴 때가 되었고 이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보통 집사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바로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집사는 섬기는 자입니다. 근데 섬기는 자의 더 정확한 우리의 그 의미와 내용으로 따져본다면 바로 시중 드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웨이터라고 하죠. 바로 식당에 가면 우리의 음식을 먹을 때 도와주는 사람을 웨이터라고 하는데 바로 그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식사할 때까지 그 필요를 위해서 서서 지켜보며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중 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집사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아코누스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러한 파티나 연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먼저 자리에 앉아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고 추구하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섬기는 자가, 그 시중 두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성경은 집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섬김이 그럼 그 말에서 어원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사모님이 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 아직까지 시중 두는 자처럼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성도들이 이 자리를 이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사모님은 다른 역할, 성도들의 영혼을 돌아보는 이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올해 우리 여전도회가 1년 동안 잘 지내왔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잘 모여서 자리매김도 하였고요, 조직도 잘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우리 교회도 더 알아야 되고 배워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어떤 행사나 섬김을 할 때 교회를 그동안 쭉 섬겨왔던, 또 그것을 알고 있는 분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사모님에게 2년 정도는 조언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이 맞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체를 바라봐야 되고 전체를 섬겨야 됩니다. 한 기준과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교회를 세워가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섬김은 이때 섬기는 손길은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아마 그동안 그렇게 보았을 겁니다. 우리 교회 누가 청소하고 누가 섬길까 보이지 않잖아요. 증거되지도 않고. 그러나 그런 손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수고를 오히려 내세우고 자랑해야 자기의 업적과 성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서 섭섭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의 섬김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입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섬김의 1차적인 대상은 우리가 사람을 섬기든 교회를 섬기든 누구를 섬기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손길이 있는 그곳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비로소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작의 문을 연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즉 십자가로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세워지신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로 세워졌다는 것은 십자가가 하나의 수단과 방법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내용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라요. 방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섬김으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고 상대가 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도록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면 부부로 비유합니다. 부부란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 관계입니다. 혈연 관계보다 더 가깝고 더 좋은 관계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그것보다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예요. 혈연 관계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이것이 부부다. 이 부부 관계 속에 놀라운 비밀과 또 놀라운 가치를 성경은 말해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다. 우리의 부부가 하나 되듯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부부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시간을 지나면서 오래 살다 보면은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픔이 어떻게 보면은 피 한 방울 섞지 않은 그 상대가 아픈 것이 나의 아픔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그 연약함을 더 이상 이제는 고치려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내가 안고 가기로 감당합니다. 결심합니다. 그것이 부부의 비밀입니다. 상대의 그 연약함을 내가 더 수고함으로 내가 더 아파함으로 그냥 그 연약함을 받아냅니다. 이것이 부부입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한 머리로 삼아 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몸을 생각했을 때 어느 한 지체만이 도드라지게 보여질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지체가 다 그것을 감당해 줘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헤아려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내가 수고함으로 저 사람이 설 수 있다면 그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섬김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마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이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그 섬김의 결과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고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 보여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다라는 이 말씀, 바로 섬기는 그 자리가 주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 말씀에서 세상과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바로 세상과는 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2021년 성탄절을 맞아서 섬기러 오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단순히 감상으로 관념으로 끝나지 않고 섬김이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배워 우리가 남은 생애를 이 섬김을 실현하고 실천하고 그 섬김이 아예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감사하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